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는 20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도 있었고 성찬도 있었고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에게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루던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해요. 맞죠?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잘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빌어야 복 받는다.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복 받는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하시고 핏값으로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앞뒤가 바뀌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뭔가를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내가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제가 최근에 듣고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찬양을 듣고 멈추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그렇게 은혜가 잘못해서 운 게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엄마와 자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작은 갈대 상자가 이렇게 흔들거리며 떠내려갈 때 그 상자를 지켜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비틀비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이 나의 말과 행동과 이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요게벳의 찬양 노래라는 곡을 들으면서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지. 내가 흔들거리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때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급한 일이 뭔가 딱 던져지면서 중요했던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위험해요. 우리는 때론 내 삶에 어떤 급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뒤로 미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갑자기 끼어드는 문제들, 이것이 나의 마음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경 퀴즈는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한 80% 이상이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 중심의 그 마음을 제가 다 봐왔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는 정말 은혜로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에 초점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방으로 오십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이방에까지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주님은 이방에 가실 것을, 이방 민족 지역에 가실 것을, 그 복음에 선포하실 것을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배를 타고 거기에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기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한 곳에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주님께서 큰 광풍의 배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 풍랑을 잠잠하시게 한 후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배에서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그 더러운 귀신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무덤을 귀신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었대요. 이 지역의 무덤은 귀신들이 출몰하거나, 또 우리가 아는, 우리가 한국식 무덤, 이렇게 땅을 파서 관을 이렇게 딱 네모난 상자에 관을 넣고 흙을 덮고 이런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돌문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굴을 파고 돌문으로 막았던 그 무덤이 바로 당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거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3절 하반부를 보면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다. 사람의 힘으로도 묶을 수 없었고 억누를 수도 없었고 붙잡아 놓을 수도 없었던 그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적을 행한 사건들이 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유대인의 무당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나섭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무당들을 때려 눕히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죠.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 걸리면 어디 가겠어요?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서 맞기 싫은 주사를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죠.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가 나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내 평생에 감기가 안 걸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걸리죠. 세상의 방법은요, 그런 겁니다. 무언가 임시적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하는 방법은 그런 것, 임시 방편으로. 세상의 방법은 그냥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고비만 넘기고 또 한 고비 넘기고 또 한 고비 넘기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좀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다시 헤쳐나가려고 열심히 일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나를 속썩이는 자녀들, 나를 속썩이는 남편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지나가고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의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데 함정이 있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귀한 하루, 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보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와 절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런 표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던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죠.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나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지극히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면 이 귀신 들린 이방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뭐라고 해야 하죠?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에 좀 보니까 군단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약 6,000명 정도의 규모가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 6,000명 이상의 병사가 이야기를 하는 군대인데 그 귀신의 자신의 수가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수의 많음도 이야기하지만 강함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는 이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수도 많지만 숫자도 많지만 생각보다 강해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강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핵심을 정확히 찌를 때가 많으세요.
오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약복강에서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씨름을 하다가 그리고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전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무엇을 하실지 알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넌 오늘 고쳐질 거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자에게 너 누구냐라고 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귀신의 종노릇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 집회를 오셨어요. TV CTS인가 CBS 극동방송인가에도 이렇게 나오시던데 그분이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내내 그 말버릇처럼 하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저에겐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군대입니다. 내가 너를 고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내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르게 살아가는 과연 우리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기 한 발자국만 나가면 전혀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질 거야. 내가 오늘 너를 만질 거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보내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귀신이 내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서 다 죽게 되죠. 일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제 점점 본문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데요. 돼지가 2,000마리 정도가 죽었는데 2,000마리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도망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죠.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몰려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쳐주시죠. 고쳐주십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제 묶을 수도 없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적어도 신기해서 계속 쳐다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걸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귀신 들려서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무덤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고쳐졌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떠나달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와 똑같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건이 좀 나오세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여인은 마실 수 있는 물에 보이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이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도 귀신 고쳐지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고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똑같이 몰려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적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음이 더해졌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더욱더 믿게 되었는데 오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본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겠어요? 손해죠, 손해. 여러분 당시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천 마리였으니까 꽤 가치가 나갔겠죠. 여러분 한 마을에서 많은 가축을 키웠다면 분명 그 마을에 되게 중요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재산과 또 같은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수장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던 거 보면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중에 이방이었던 건 확실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애지중지하던 것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평소에는 두렵고 생각지도 않았던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들은 아마 그 돼지가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고치는 대가로 그들의 소유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막막한 일입니다. 동네에 아픈 사람 한 명 때문에 마을의 중요한 재산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렸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계시면 어떠시겠어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흔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시고요.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는 그 현장 앞에서 서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가사 벨소리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맞죠? 사명. 제가 음악은 좀 찬양 인도하니까 딱 전주만 들어도 이게 무슨 찬양인지 귀에 싹. 우리 사명 감당해야죠.
네, 그래요.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흔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나의 환경은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하면서 고개 숙일 땐 우리의 발밖에 보이지 않아요. 땅만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그분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때론 우리의 손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일의 손해를 보면 3을 돌려줘야 되는 되게 못된 마음도 있어요, 저 안에. 우리는 조금도 내가 손해보거나 나의 가족이 조금 더 손해보면 못 견디잖아요. 쫓아와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손해보셨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더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연약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버려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된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던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떤 고난과 손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손해볼 거 생각하지 않고 남이 손해 안 본 거를 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제 인생 슬로건이 그겁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제 어린 시절에 모교의 슬로건이었는데 제 인생의 슬로건이 그거예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주를 위해 손해봐야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주님을 위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세상이 온통 뒤집혀지는 것이에요. 그동안 즐겼던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동안 목적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삶의 질서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오히려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손해보기 싫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이대로 내버려도 이대로가 좋아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 달라고 말하는 것, 왜냐하면 더 이상 손해보기 싫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 그냥 가, 난 이대로 살 테니. 이게 이 거라사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러잖아요. 제가 물론 젊어 보이지만 20대의 김성은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인생은 건강이 후퇴하잖아요. 아까 다음 주에 은퇴자 분들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는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후퇴해요. 우리는 날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알아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그들의 삶에 모셔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 은혜의 역사들이, 그 은혜의 일들이, 그 감격스러운 일들이 그 이방 거라사 지역에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를 위한 믿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여기까지만 들어오시고 더 이상은 안 돼요. 손해보기 싫고요. 더 이상 시간 뺏기기도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변화. 우리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럼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흔히들 아름다움의 학문, 이게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가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치 있는 일. 우리 인생에서, 신앙인에게서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할렐루야. 성경 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네. 결론을 내릴게요. 마가복음 앞에 4장 하반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어요. 끝부분에.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40절에 보면,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와서 배 밖으로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리고서 배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했고 배 밖에서는 무엇이에요? 고침받았거나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의 내적으로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되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무엇이겠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